21절까지요.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듣기에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예수님 곧 오신대요. 그 방송실에는 박우선 목사님 마이크 에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빼. 자, 우리 앞을 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북쪽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김일성이가 북쪽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가 남쪽을 세우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비슷해요.
백성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금이 세워졌는데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던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었었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는데, 이 임금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다가 말년에는 아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범죄를 많이 하니까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르고 싶어서요. 이렇게 큰 나라를 축복해서 줬는데도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니까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얼굴을 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다윗을 봐서 다윗의 직계 아들 대에서 나라를 두 쪽으로 그러니까 가르려 그러니까 벌 주려 그러니까 다윗 보기가 하나님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고 솔로몬 때는 나라를 안 가르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나라를 두 쪽으로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가르는데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줬고, 나머지 그 11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그러니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때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초대 왕이 돼서 이래 나라를 운영하다가 점점 얘들도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그러다가 수없는 외세 침입들이 많이 있었고 나라의 안에서도 혼란이 많이 일어났고 이래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결국 19대 왕 때 그때 호세아라는 임금 때에, 그때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그래 9년에 왕이 된 지 9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북쪽 아수르 나라가 몇 번 이래 쳐들어왔어요. 포위하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나라는 완전히 해체되듯이 없어지고, 여기 전체가 몇 년 했냐면 208년 동안 그랬어요. 208년 동안 나라가 존속하다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남쪽에 그 유다는 그러고도 136년 더 있다가 망했는데, 그때가 BC 586년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남쪽에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20대 왕까지 그래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조금 더 했죠. 344년 동안 그 남쪽 유다 나라가 그래 존속하다가,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 차에, 그래서 북쪽에서 있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붙들어 갑니다. 똑똑하고 젊고 기술이 있고 가르치면 훌륭한 인물이 될 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다 잡아가고, 나머지 일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는 세워진 지가 344년 만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208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 이제 망하면서 망했는 끝나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 다 잡혀갔으니까 남는 사람은 나라를 이렇게 세울 만한 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1차에 잡혀갔던 사람이 605년인데 BC,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였어요. 2차로 갔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잖아요. 포로대에서 잡혀간 아들 중에 똑똑하고 쓸만하다고
나라의 그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3년 동안 뽑아가지고. 그래 얼마나 이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포로대회가 와가지고 국비로 장학생으로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쳐서 나중에 합격되고 잘하면은 국가의 관료직에 그것도 높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호의 기회고 복된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의논했어요. 음식 들어오는 걸 이래 보고 하니까 음식이 전부 다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고대 자기들 섬기는 신 앞에 벨이라는 신전에 올라갔다가 온 음식이라.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두 번째는 우상의 산당에 올라갔다가 오는 그런 음식은 우리는 안 먹는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와서 암만 국비로 장학생이 되고 또 뽑혀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해도 성경하고 안 맞고 신앙관하고 안 맞을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드락이었고 아벤누고였고 메삭이었고 그 다음 이 세 친구들이었죠. 이렇게 다니엘하고 같이. 그래서 서로가 의논해서 야 우리는 이 우상 숭배했는 음식을 그럼 못 먹지 않느냐.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지 않느냐. 비록 우리가 나이가 18, 1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신앙을 우리 지키자. 뜻을 정하자. 왕이 주는 진미를 산의 진미를 안 먹기로. 그래 한 사람 안 켰겠어요. 아니 우리가 안 먹는다고 이거 가능하나? 위에서 먹으러 가면 먹어야 되는 기고 안 하다가 무슨 일 터질 텐데 그래도 먹지 않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잘못하다가는 국비 장학생도 쫓겨나고 출세길도 막히고 다 끝나고 오히려 노비로 일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지. 이래 네 사람이 의논 딱 하고 하나님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왕의 진미 우상숭배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쫓겨나도 좋다. 노비로 팔려가도 좋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서 양심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먹는다는 것은 양심에 가책 느끼는 거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먹지 말자. 그래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고는 이제 지혜를 얻었지요. 무턱대놓고 안 먹는다 하면 시끄러우니까 일단 우리한테 음식 갖다 주고 책임지는 사람이 환관장에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타협을 하자. 불러가지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고기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안 된다. 너희들 만약에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막 초췌하고 형편없고 현기증이 나오고 뭐 이래 되면은 나중에 임금 앞에 떡 섰을 때 얘들은 왜 이래 돼서 물으면 내가 뭐로 대답하느냐. 난 목나라 간다. 그러므로 안 된다 이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영원히 안 먹는 게 아니고 10일 동안만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친구들하고 안 먹는 우리하고 10일 동안 채소를 시험해가지고 10일 뒤에 우리 얼굴이 얘들보다 더 못하고 형편없으면 그때는 먹겠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해보자고 그래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유 황관장 그거 괜찮지 10일 같으면. 이래서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그래 살았는데 10일 뒤에 고기 먹는 친구들하고 자기들 얼굴 비교해보니까 얘들은 얼굴에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고 참 얼굴이 더 아름답고 밝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됐다. 너는 고기 안 먹어도 좋다. 이래가지고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이가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거쳐나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숭배 음식은 못 먹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3년 뒤에 공부 다 마치고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어.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왕이 한 명 한 명 쫙 쓰는 데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고 숙제를 다 했는데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다른 애들은 한 개는 맞추는데 두 번째 물으면 딱 막히고 모르는데 얘들은 뭐 말도 분명하고 조리 있고 딱딱딱 대답하는 걸 듣고 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뭐 되는지 압니까?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과학, 그 다음에 농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알았대. 10배나 뛰어났대. 그럼 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은 17절에 1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랬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깨달아져. 이해가 돼. 알아. 어떤 애들은 한번 가르쳐도 몇 번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얘들은 착착착 알아듣고 책을 보면 알고 이러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훌륭하죠. 그리고 하나님 뭘 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총을 부어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 하나님이 다른 4명들이 똑같이 준 거는 학문을 줬어요. 많은 지식을 공부했으니까 많이 깨닫게 하고 책을 보면은 무슨 책이든지 보면은 이해를 돼 가지고 자기 이렇게 지식으로 삼는 그런 지혜를 허락했었어. 그리고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뭐지요? 모든 환상,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환상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환상과 그 다음에는 꿈을 들으면은 깨달아 해석해내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다니엘에게 특별히 많이 주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벨론 나라 천하의 강대국이고 세계적인 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 쓴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 사람을 쓰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서도 신앙관이 철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했죠. 이런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데는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인정도 가족의 인정도 끊고 돌아서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는 한번 결단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명예보다도 우리 가문에 뭘 얻는 것보다도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만 나는 하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이 결단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언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할지도 알 수 없으니까 못 쓰임 받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도 결단했어요. 국비 포기하겠습니다. 장학생 포기하겠습니다. 높은 자리 포기하겠습니다. 종이 되는데 노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뜻을 정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 결정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나는 주일은 어떤 경우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한 날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11조는 어떤 경우라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내겠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번 쓰는 거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아직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못 깨달아서 외곽지에 돌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러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나만 되도록 만들었구나.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는데 나만 위에서 들어갔구나.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돼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풀리는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고. 그 뜻 앞에서 결단해야 될 어떤 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거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이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사랑하기로 나 결심해. 사랑하기로 나 결심했네. 사랑하기로 나 결심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할렐루야. 제가 이 다니엘을 원래 들어와서 하다가 다른 설교를 중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복습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2장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요거 기억하고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죠? 주려면 네 소년에게 다 같이 주지. 왜 네 사람에게는 학문 깨닫고 서적 깨닫고 이런 지혜를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고 다니엘에게만 유독 한 가지 은사를 더 줘서 이게 뭐냐면 환상을 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알아들어. 해석을 해내. 무슨 꿈이든지 꿈 꿨는 이야기를 해주면 다니엘이 다 풀어내요. 이런 은혜를 다니엘에게를 주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니엘을 한번 쓰시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바벨론 천하에 알리려고. 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면 다른 부속 국가들은 저절로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믿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공부한 지 한 3년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때 성경에는 뭐 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조금 더 그리 지났을 때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침상에 누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요. 내 나라가 지금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됐다.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됐다. 모든 나라들이 전부 우리 바벨론 나라 향해서 손 내밀고 속박 속에 살겠고 전 세계를 우리가 제패를 다했다. 과연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몇 년 갈까? 얼마나 갈까? 내가 과연 내 시대도 이 끝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때에 가서는 이 나라가 존속할까?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까? 어떻게 될까? 느부갓네살은 역사의 흐름을 잘 알고 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끝까지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을 쭉 하는데 그날 어느 날 밤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꿨거든.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는 깼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신기한 꿈을 꿨고 너무 놀라운 꿈을 꿔가지고 확실한데 꿈은 확실한데 내일 아침에 빨리 박사술객 점쟁이 답을 넣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아침 되다가 깜빡 잠을 자는지 어디 된지 꿈을 고막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박사술객 점쟁이 답을 넣어놓고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술객 점쟁이 하는 말이 왕이여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꿈은 무슨 꿈? 너가 다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왕이여 이런 억지 부리는 왕은 없습니다. 꿈도 자기 꿔놔놓고 해석은 우리 보고 꿈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리 이런 왕들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꿈꾼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너가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 그래도 왕이여 왕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는 땅에 있는 호흡을 하는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요 이방인 박사술객 입에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신들 외에는 왕의 일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 왕이 화가 났어요. 여봐라 죽여버려라 이것들. 앉아가지고 월급이나 받아 먹고 편하게 지내면서 뭐 다 한다 하더니만은 내 꿈도 하나 못 찾아내고 해석은 더더욱 할 거 없으니 이건 놔두고 안 된다고 다 죽여버려라 이랬고 사람을 죽이는데 총대장이 누구냐 아리옥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군대를 끌고 막 차에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판에 다니엘이 사는 집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다니엘 나와라 전부 다. 왜 가십니까? 하니까 이래 돼 가지고 너희들 잡아 죽이란다 임금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요때면 해도요 20살 겨우 됐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하는 말이 아리옥 장군님 당신 임금이 어찌 그리 성질이 그리 급합니까? 아니 내가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할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너 정말 해석할 수 있어? 꿈을 알아맞힐 수 있어? 있고 말고요.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게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데려가가지고 왕이여 나에게 하루만 시간 주시면 내가 꿈 알아맞추고 해석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다니엘은 나와서 세 친구를 불러 모았어. 모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상황이 지금 이렇다.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희 세 명도 지금부터 기도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꿈 알아맞추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 그리고는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는데 놀라운 거는 기도는 네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은 기도만 있고 환상이 열리고 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은사를 다니엘에게만 줬어요. 그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는 같이 해도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듣느냐?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 그 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해주니까 같이 협력하는 것이 되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탁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에 막 감사하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아리옥 장군과 함께 임금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왕이여 내가 꿈 알아왔습니다. 해석도 제가 하겠습니다. 다니엘 너 정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꿈 해석을 쭉 이래 하지요. 하는데 여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누굽니까? 공부 1등 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학교도
인류 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나와서 임금 앞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자, 2장 27절 보세요.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쭉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 이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훌륭해서 이런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세상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세상 역사를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런 계획을 왕에게 보여준 것밖에 뿐입니다. 후일에 왕이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실 일만 나타내고 자기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조용하게 뒷전으로 물러나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내 이름 거론 안 하고 내가 무슨 일 했는 거 안 밝혀도 하나님이 밝혀줍니다. 다 높여주고 세워주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 그게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성경의 잠언도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자기는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랑을 자기 하는 것보다도 남이 자랑해야 그 자랑이 가치 있다고 잠언에 말씀했어. 남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해 줘야 돼요. 우리 막 아무개 권사님은 대단하다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하고 곁에만 가도 은혜가 막 임한다고 남이 해야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거든. 내가 환상 봤거든. 다 안 돼, 다 알아. 이걸 교만이 꽉 들어찬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려야 돼. 주님을 나타내야 돼. 주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자기 중심의 신앙하고는 달라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해석을 하도록 해서 다니엘을 들어 당겨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의 큰 영적인 거목으로 씹어놓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천하의 이 다니엘 입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이런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든지 중고등부 교사든지 해야 돼요. 그 좋은 학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안 하고 회사에서만 일하고 돈만 버는데 사용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몸 가지고 어디 쓰시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운전도 좀 해드리고 또 나가서 부엌일도 좀 하고 거들어주고 이런 일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줄 때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거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시간과 좋은 물질과 좋은 재능과 좋은 많은 거 학력 가지고 캬 돈 벌어서 자기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쓰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라.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영신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몸이 아파도 부흥이라는 사람만 있나? 멀쩡 건강하게 있으면서도 한 번 물 한 번 안 묻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리 아파가 관절 수술해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도 부엌에 들어갔다고 순서 짜 있다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이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전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무지개 찬양대라. 지 목소리 지가 다 내내기라. 화음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마이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도와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동차 타면은 노래 부르려고 하면 유행가만 목소리 부르면 저 나이에 목소리 저렇게 잘 나오느냐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는 사부작 부르고 소리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 이 귀한 은사를 주는 거는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라고 준 은사인데 우린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건데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주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은 더 높여주신 거야. 세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왕이 나라를 걱정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 꿨지요. 꿨는데 큰 신상을 봤지요. 띄워보세요. 큰 신상을 봤지요.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봤지 그러는 거야. 방송실 뭐하니? 쟤들도 설교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다음에 포인트 팍팍 나오는데 잘하다가 오늘따라 작동이 좀 잘 안 되네.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하는 게 이런 게라. 왕이여 봤지요. 뭘 봤는데? 큰 신상을 하나 봤지요. 광야에 신상 하나 서 있었지요. 봤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머리는 금이요. 맞지요? 맞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 다리는 철이요. 노시요 그랬어요. 그리고 양쪽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밑에 10발가락이 있는데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이었지요. 섞여 있는데도 같이 섞여 있는데도 섞이지 않는 걸 봤지요. 맞다고. 그런 중에 갑자기 큰 공기에 뜨인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만은 이 신상을 내리쳤는데 금도 부서지고 은도 부서지고 놋도 부서지고 철도 부서지고 10발까지 다 부서지면서 큰 흙덩어리가 태산을 이룬 거 봤죠? 봤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지가 꿈꿔 놓고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하나씩 알아맞추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설은 왕의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돌의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왕이여 저 금신상의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존귀하고 영화롭고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국을 이래 만들어주는 당신의 나라는 금머리입니다. 금같이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나라지만은 저 금도 올해는 못 갑니다. 언젠가 다른 나라가 일어서는데 왕만 못한 금보다 못한 은나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데파사가 와서 이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합니다. 저쪽에 보면요. 하여튼 뭐 이스라엘 쪽으로 중동 지역 할 것 없이 저쪽 유럽 쪽으로 거의 다 이들이 다 그렇게 정복 다 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데파사가 나옵니다. 이랬거든. 메데파사가 이것도 영원하지가 않고 몇백 년 흘러가다가 다음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무슨 나라지요? 철로 된 참 신기한 거는 나중에 쭉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은 로마에는 철입니다. 철. 군사적인 무기에 철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군대고 뭐 말이고 할 것 없이 수레까지 철로 무장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도 영원하지가 않다가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철과 흙이 한때 섞여 있지만은 섞이지 않는 것, 각각인 것처럼 세상 역사의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연합하지만은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섞여 있으나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돌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려와서 세상 역사를 다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옵니다. 이것을 왕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가슴에 전율이 오는지. 사람이요, 몰랐던 것을 나에게 깨우쳐줘서 내가 진짜 머리가 열려지면 사람이 충격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신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말 한마디 사람 죽이고 살리고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 신처럼 막 경배하고 이래 높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 느부갓네살이 그 21~22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 앞에 왕상에서 내려 탁 앉아가 땅바닥에 엎드렸다니까. 엎드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다니엘 하면서 높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너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너의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막 이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한번 볼까요? 47절 보세요. 46절부터. 자,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죠?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러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 거라. 하나님은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은사를 준 거예요. 주면서 하나님 뭐 하지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망고 대신들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부속 국가들, 점령당했던 모든 국가들이 왕이 이렇게 선포하면 다 따르게 돼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 천하에 확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상을 통치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계시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퍼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축구하고도 애들이 그죠? 축구에 한 골 넣고 뭐 운동장에 막 이래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애들도 있고, 저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가톨릭 국가니까 전부 십자가 다 그리잖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 나타내는 거. 오늘 한 골 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한 높이고 찬양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농사 잘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으면 아멘. 그 아는 사람은 11조 똑바로 내.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날 60년 7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날 불러가면은 나는 갑니다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는 사람, 그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지 사는 게다. 다른 거 문 닫아 놓고 주일날은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파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풀렸으면 다 나와서 예배를 다 같이 이래 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신앙의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나의 사는 모든 날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고, 주일 돈 벌어서 11조를 챙겨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번 모든 돈, 가진 재산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삶입니다. 고백해야 돼. 그렇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만 높였는데 뭘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계획,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세계인들이 다 관심 가지는 세상의 역사, 이것을 딱 닫아버리고 다니엘에게만 문을 열었어. 너만 알아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을 볼 때 다니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일 때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 오지요? 왔을 때 다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 때도 총리했고, 그 다음에는 또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도 총리하고, 세상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다니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만큼 하나님이 핵심 인물로 나라에 세워놨다는 거지. 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없어서 안 될 존귀한 인물로 그 단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하나 나가도 눈 깜짝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사장이 따라가지고 김 과장 있어줘, 날 좀 도와줘, 네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된다, 네가 좀 책임져, 이런 인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다니엘 같은 이런 축복을 받고 뜻을 정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을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딱 먹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봐요. 자, 48절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그랬어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렸으니, 이 총리가 되는 거라. 총리.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뭐로 삼았다고요? 어른으로 삼았다. 어른으로. 참 대단하다니까. 어른이 뭐죠? 우두머리요. 요즘 사람이 우두머리 되려고 서럽하잖아. 높이 되려고 막 야단지잖아. 날 뽑아달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이번에 대통령도 아슬아슬하게 뭐 됐지만은 아래 내가 보니까 군이 있잖아. 군의의 군수는 열 몇 표로 당선됐어요. 그리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 차이나 보면 아예 포기해버렸는데 세상에 열 몇 표로 저거 당선되고 열 몇 표든 뭐든 간에 이기는 사람이,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군의 군수 니 해라 하고 내 팔을 들어서 높이 올려준 거야. 된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거라.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고, 망하는 것 같은데도 살고, 죽는 것 같은데도 회복이 되고, 사방으로 우겨 사이물을 다 상해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도 보라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예수에 살다가 예수에 죽으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남들이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은사를 줬어. 내 없으면 이 역사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물어 찾아가지고 내한테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라.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김 사장, 박 사장 날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불러가는 그런 참 중요한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는 또 이 다니엘이 보세요. 뭐하죠? 49절에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요 세 사람을 의논한 게, 왕이여 부탁은 하겠습니다. 왕이 내하고 같이 공부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지요? 그 똑똑한 사람 알지. 걔들 저래 놔두지 말고 도지사로 하나씩 다 돌을 하나 맡겨주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릴 겁니다. 저 사람을 써주십시오 이랬더니 왕이 오케이, 뭐 다니엘을 뭐 100% 신뢰하는데 그가 추천하는 거 안 해줄 수가 있고 하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달성군의 군수가 최전수가 됐는데 최연소자가 됐답니다. 나이가 원래 40이래요. 40 군수가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고도 망하게 하고도 또 성공하게도 패하게도 만드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 해도 되고 망하는 것 같은데도 지나고 나니까 막 물가가 저걸로 뛰어가지고 막 하루쯤에 떼돈 벌도록 만들어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회사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쫄딱 망하고 안 되는 집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 물가가 막 뛰지요. 뭐 휘발유값, 뭐 경유값이 2,000원 이상 올라가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 언제 나를 한번 음지했던 나를, 저 이름도 없던 나를 싹 잡아 당겨가지고 높여줄지 누가 합니까? 마스크 안 낀 사람, 내 외에는 마스크 안 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스크 꼈습니다. 마스크를 이거 뭐 별것 아니고 하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내가 그 칠곡에 입고 할 때 밖에 나가서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참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이만큼 샀어요. 사가지고 싼 거 그냥 이래가지고 얼음하게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있었더니 좀 이따가 보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없다고 야단치기더라고. 여러분 이 보면은 마스크 장사가 저렇게 잘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꾸역꾸역 다른 사람 볼 때 미련한 것에도 열심히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걸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자꾸 세워나가면 한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온다고. 그러면 막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77장 찬송가. 자, 1절 2절 부르고 3절 부를 때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177장.